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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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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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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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신 이후에 서원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염병 상황 중에 저희들 말씀보다는 세상의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음을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필요하신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고 가정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고 저희들도 잘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 자녀들, 교회 학교 학생,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과 교리를 익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자녀로서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추석 명절에 성도님들 이동 중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만날 때 믿는 자의 본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믿지 않는 친척들, 이웃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오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로 다시 세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북한 땅과
해외 열방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북한 주민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또 생명 지켜 복음 지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영과 육의 문제로 어렵고 힘든 기간을 보내는 성도님들, 가족들,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하루하루 견뎌나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리며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입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하나님 은혜로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당 뒤편에서 가져가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하여 올려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 등에서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잘 쓰셔서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영유치부는 온라인 예배로, 또 유초등부는 오전 11시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진행이 됩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 때 구역원들은 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구역장 모임은 없습니다. 교회학교 가을 행사가 있습니다. 원래 여름 행사를 가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19 관계로 가을로 밀리게 되었고 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영유치부는 10월 17일, 또 23일, 24일, 장소는 온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코로나19 단계가 내려가면 본당에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유초등부 역시 날짜는 같습니다. 유초등부실에서 본교회에서 지금은 열린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10월 23일 토요일, 24일 주일 양일 동안 중고등부실에서 또는 본당에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부는 10월 24일 또 31일 두 주간에 걸쳐서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종렬 집사님, 공경숙 집사님 아들 정진섭 학생이 유리병에 다리를 다쳐서 유리를 빼고 또 살점을 또 봉합하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 진섭 학생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진아 집사님 가정이 서구 신현동으로 이사를 하셨고, 또 민윤기 강민주 집사님 가정은 수원에서 미추홀구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긴급 도구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85면 전후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이제 곧 추석인데 우리 가족들과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네, 어제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아주 수십 년 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노라. 그렇게 전화를 해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기간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이런 행복한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이 며칠이라도 좀 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의 큰 제목을 보면 안식년, 희년 그렇게 나타나 있죠.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이고 8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는 희년입니다. 자, 안식년이 뭐고 희년은 무엇입니까?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이고요.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시간 속의 거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공간 속의 거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할까? 사실은 시간 속의 거룩은 이해가 되는데 공간 속의 거룩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자, 안식년이라는 것, 그 땅을 쉬게 해주는 절기이죠. 희년도 거의 비슷합니다. 땅을 쉬게 해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희년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이 땅이라는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간 속의 거룩을 추가시켰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7년, 50년이라는 시간의 개념도 있지만 땅이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도 있죠. 그래서 시간 속의 거룩, 공간 속의 거룩,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안식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년은 안식일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확대된 개념이 안식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식일이 7일마다 돌아오는 절기라면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둘 다 안식하는 절기라는 개념에서는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대상이죠. 자, 물론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이죠. 그러나 쉼, 또 안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사람이 거의 대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전히 주일에도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사람이 그 쉼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안식년은 땅이 그 쉼의 대상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사람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안식년은 땅의 안식에 강조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안식년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얻었습니까? 스스로 쟁취하였나요? 그렇지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 얻은 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 땅인 거죠. 이제 40년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돼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그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서 나눠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8절을 보시면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자, 모세에게 받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각 지파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에도 보시면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자, 루벤 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24절에도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자, 여기서도 똑같죠. 그러니까 12지파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마침내 1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여기서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누는 기업, 땅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돈 주고 매입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분배를 해 주신 것이죠. 무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자, 어떤 지파는 평야 지대를 받았을 수 있고 또 어떤 지파는 산지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평야를 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산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재물을 많이 소유한 분도 있고 또 적게 소유한 분도 계시죠. 그러나 저러나 이 모든 것들의 원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으로 돌아오면 읽진 않았지만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모든 토지, 모든 땅이 누구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구히 다른 사람에게 사거나 팔거나 매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혹여 누군가로부터 그 가나안 땅을 매입했다 할지라도 희년에는 그 땅을 다시 원래 그 지파에게, 원래 그 임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구히 사거나 팔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는 뭘까요? 자, 23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그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저 잠시 스쳐가는 사람일 뿐, 잠시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그저 동거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서 그 모든 땅은 원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49년 동안 그 땅을 임대하고 다시 제비 뽑아 놔둔 그 지파에게, 그 임자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니까 사람이 영원히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적어도 이스라엘의 땅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근래에 땅값이 특히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너무 집값이 폭주를 해가지고 걱정이 될 정도죠. 자, 이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서 큰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줄고 아기를 안 낳으면 이제 부양해야 될 어르신들은 많은데 그 젊은이들이 부양할 어르신들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이거는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젊은이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 한 10년, 20년 열심히 일해서 좀 집 한 칸이라도 좀 마련을 하고 또 아기를 낳으면 이 아이를 좀 교육을 좀 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청년들이 결혼을 꿈꾸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야 그런 일들을 시도할 수 있죠. 지금 당장 현재의 어르신들도 걱정이지만 이 젊은이들의 미래는 더 암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참 꾸준하게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 소망이 좀 있어야죠, 학생들에게. 제가 이게 통계를 보니까 2018년 통계를 한번 보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채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채 정도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다 생각할까요? 예, 우리나라 1등이요. 몇 채냐면 1806채. 1800채가 넘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한 사람이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말문이 턱 막힙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 안식년, 희년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적어도 성도들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는 살아야 돼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다. 그런 사상은 확고하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100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과 집을 임대하여 살아가는 나그네인 거죠. 이런 사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게 머리에만 맴돌면 안 되고요. 그럼 가슴으로 좀 내려오셔야 되고 이게 삶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제가 여러분이 집을 샀다고 하면 너무나도 좋아요. 그동안 많이 애를 쓰셨는데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막 기쁘거든요. 특히나 만수동에 집을 사셨다고 하면 그거는 더 기쁩니다. 축복기도 감사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만수동에 집을 샀으면 그래도 최소한 만수동에서 살면서 우리 교회는 계속 출석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오늘 이사 간 수원에서 결혼하고 나서 수원으로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갔다가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가지고 이게 직장도 인천으로 구하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계속 시도했죠. 몇 년 동안. 그러다 드디어 직장이 인천으로 옮겨지면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고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출석할 수 있는 그 길들이 또 열리니까 너무 참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면 저도 많이 기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집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들은 그것을 임대하여 쓰고 있는 동거인 나그네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일구어 산 집 한 칸도 그건 내 집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너무 과도하게 이 땅에만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영원한 것이 아니며 더 좋은 천국집으로 들어갈 날들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이 땅에서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안식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유주이시다. 두 번째, 이 안식년의 토지를 쉬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땅에 파종도 하고 포도원도 심고 가꾸고 추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7년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그 쉼의 대상이고 안식년은 주로 땅이 그 쉼의 대상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땅이 스스로 쉴 수 있습니까? 땅이 무슨 인격체도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니고 그냥 물체일 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한글 성경 그 뉘앙스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거든요.
자, 일단 2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지금은 이게 의역을 한 거거든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땅은 여호와의 안식년을 지켜야 한다. 자, 느낌이 조금 다를 겁니다. 이 땅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로,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에서 보면. 자, 이렇게까지 표현한 이유는 분명해요. 그 땅도 쉬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죠. 그 땅도 7년째에는 안식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적어도 7년에 한 번씩은 쉬어야 하죠.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은 생명체가 아니니까 땅 스스로 알아서 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이 7년대에는 땅을 쉬게 안식하게 한다는 것, 그 의지가 중요한 거죠. 7년째는 반드시 본인도 쉬고 이 땅을 쉬게 해 주어야 한다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7년째는 뭐를 먹고 삽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년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거두고 싶다는 과도한 욕심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을 너희들이 좀 가져야 한다. 안식년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주일에 돈을 벌러 나가지 않으면 내일을 굶어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인데요. 비교적 길기는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부분을 보면 우리들에게 큰 울림이 있어요. 우리는 공중의 새들보다 귀합니다. 들의 백합화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귀합니까? 새들도 백합화도 가만히 두어도 잘만 먹고 잘만 성장해요.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실 것이라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자꾸 세상에 집착을 합니다. 7년째에도 기어이 파종을 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수익을 내고 주일에도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기를 만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도시가 불바다가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죠. 역대하 36장을 보십시오. 17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바벨론 왕입니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자,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글로만 읽어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이걸 진짜 직접적으로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들, 노인들, 환자들 가리지 않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죽입니다. 그 도시는 불바다가 되죠. 성전도 파괴가 되고 왕이 있던 궁궐도 무너지고 귀인들의 집과 모든 사람들의 집들이 다 불로 태워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21절을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자,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기본 전제가 지금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도 어겼고 땅을 계속 돌립니다. 더 거두고 싶어서 땅을 쉬게 하지를 않아요. 싼 임금으로 약한 사람들 강제로 착취하여 그들로 계속해서 경작하게 만들죠.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한 톨까지 그 땅에서 전부 다 거두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 대한 무슨 믿음이 보입니까? 땅에게 안식년을 주어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여기에 있느냐라는가 말입니다. 그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노력과 기술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열을 짜서 악착같이 모으는 것이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땅을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이방 사람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침공하게 하고 그 땅을 강제로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게 하시죠. 70년 보이시죠? 달래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있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년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70년 포로로 끌려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7년째에도 파종해서 추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것을 강제로 착취해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배불리려 하는 거죠.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놓는 겁니다.
안식년에. 세 번째, 안식년의 의미는 약자들에 대한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4절 보시면 하나님은 7년째 땅에게 안식을 주라고 했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내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포도나무 열매가 열매를 맺은 겁니다. 원치 않게 씨가 떨어졌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안식년에는 그 열매를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먹을까요? 자, 그게 6절, 7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누가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6절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 품꾼, 거류민들. 자, 이들은 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도 먹을 수 있어요. 자, 실제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이 레위기에서 또 강조해서 지금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종들이나 노예나 짐승들이나 약자들은 7년째에도 자연스럽게 나는 소출들을 먹을 수 있죠. 이건 약자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오늘날에도 부자들은 몇 년씩 먹을 것을 비축해 둘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좋든 사업을 잘하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든 부모에게로 물려받았든 부자들은 잘 견딜 수 있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극명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장사가 잘 되었던 상점들은 그래도 버틸 여력이 있죠. 그러나 겨우겨우 현상 유지만 해왔던 그런 가게들은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버티기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강하고 부한 사람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재워놨던 것으로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당장 내일이 걱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7년째에도 안식년의 소출도 거두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배려해 놓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이웃사랑, 약자들에 대한 사랑 이거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나오네요. 하나님도 이렇게 이들을 배려하시는데 우리 역시 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하나님 명령에 반대로 살아갔어요. 약자들을 더 괴롭히고 착취해서 자신들을 배불렸죠.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이 가려서 하나님의 명령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주변에 도와야 할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추석을 맞이해서 그런 분들이 아마 마음에 기도하며 떠오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가서 사랑을 좀 베푸십시오. 그것이 안식년의 소출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도움을 받으시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또 새로운 힘을 받아서 그 생명을 연장할 능력이 생겨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안식년 제도가 있었죠. 6년 동안은 땅을 열심히 경작하고 또 7년째에는 그 땅을 안식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안식년의 의미는 다음과 같죠. 첫 번째로 그 가나안 땅,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땅,
이 모든 부동산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린 잠시 그것을 임대하고 빌려서 쓰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두 번째, 우리가 토지를 7년째는 쉬게 해 주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뭘 먹고 살아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으로 안식년을 지내는 거죠. 세 번째, 안식년 안에는 약자들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죠. 이 땅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러므로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아 오지 않아도 돼요. 약자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고도 이 땅을 지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못 가졌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소유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조금 못 가져도 정직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살아도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추석을 통해서 가족들이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하시도록,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서 예배당 모든 문이 속히 열리도록,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의 믿음과 청년들의 앞날을 위하여, 고3 학생들을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땅과 집들과 전세와 월세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동산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갈 안개이고 이슬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서 쓰고 있는, 적어도 100년 정도 임대하여 쓰고 있는 나그네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키워주시고, 오늘도 성장시켜주시고, 오늘도 먹이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7년째 안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명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에 대한 충성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추석 때에도 약자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을 배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7년째에도 여전히 그 소출을 거두어진 남종과 여종과 풍군들과 가축들처럼 우리들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것을 강제로 착취하고 빼앗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온전한 배려를 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도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 관계로 우리의 영혼까지 말라가는 그런 분들이 없는지,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강건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가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다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빨리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속히 저희들 가운데 돌려주시고 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말씀을 들으며 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가운데 우리 또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있게 하시고 이제 곧 10월이 되면 가을 성경학교 또 가을 수련회를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학생들이 와서 말씀을 먹고 영혼이 시원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에 든든하게 서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의 가는 앞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이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북녘 땅에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날들을 보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낙도에서 오지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더하사 그들이 이 모든 복음의 사명들을 끝까지 받들어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석 때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혹여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실까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의 새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며 바칩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믿음을 지녀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뿐만 아니라 물질도 또 모든 육체도 하나님이 채워주사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확고한 의식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해, 그 삶 속에 자녀들 위해, 추석을 통하여 모여있는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